왕이 그에게 세세하도록 있을지어다. 예, 꼭 끝나는 분위기 같아요. 서론의 앞부분에 끝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다른 주제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보는데요. 이 로마서가 믿음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을까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쪼개지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를 본 것입니다. 이 로마를 보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로마 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는 뭡니까? 이 로마는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이 이 로마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살려야 될 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증거돼야 돼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그죠? 로마와 저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어질 이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한 거예요. 그 결론이 오늘 11장 25절에서 36절이에요. 오늘 그 결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마지막 33절, 36절까지입니다. 그 세 절이 마지막 바울의 에게 대한 결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16장까지는요. 이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을 얘기했다면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가 가져야 될 믿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을 얘기했다면 12장, 16절까지는 전도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깊이 해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게 맞다면,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거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단지 메시지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16장은요, 이 정인들,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정인들을 쫙 열거해 놨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지금 내용입니다. 전반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30년 동안 달려왔는데, 그죠? 이것을 붙잡고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로마를 복음하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려면, 전도자의 삶, 메시지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녹아서 누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풍겨져야 돼요. 그릇이 한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누리면서 나와야 돼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우리 인천공항에 갔다가 시간 좀 남아가지고 둘러보는데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인천공항이요. 그 나오는 쪽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을 만드는데 그 실내에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요. 그 소나무가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보통 생화와 조화를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보니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진짜 소나무야. 아니, 대리석 바닥에 소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네,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만은 진짜 나무를 잘라와서 갖다 박아 놓은 거죠. 그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정말 진짜 같이 만들어 놨어.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율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더 풍겨나잖아요.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복음이 없지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면 더 멋있게 보이거든, 사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단정합니까? 안 그래요? 옷도 일단 한 개밖에 없어. 쫙 입고 있잖아요. 그죠? 뭐 천주교도 보세요. 딱 신부님이나 그 수녀님 보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경건함이 느끼잖아요. 목사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밖에 돌아다니면 추리닝 입고 뭐 티 안 입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목사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충 입고 그냥 나가서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말투와 표정과 모든 게 순간 조심하게 돼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일단은 이게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저도 모르게 직업병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전혀 말을 잘하는데 그게 한 번씩 풍겨 나오나 봐요. 제가 복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얘기하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안 되겠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냐고. 여러분의 그 말투와 그 표정과 그 모습에서 교회 다니세요?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나? 숨겨서 나와야 돼요. 숨겨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숨겨서 나와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인들을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25절에서 36절. 오늘 제목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내용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읽어보니까 이게 좀 조금 이해가 덜 되시지요? 간략하게 메시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오늘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메시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에 풍성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에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방인이 아무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이, 그죠?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방에 은혜를 베푸셨지요. 긍휼을 베푸셨지요. 이방에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자들을 긍휼하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에 놔두셨다는 겁니다. 완악한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11장 29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온 이스라엘.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 말은 유대인들은 싹 이 말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남은 자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예. 11장 몇 절이죠? 예,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1장 5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겨놓은 자란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중요한 이겁니다. 11장 2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피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그죠?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다 그랬죠? 그죠?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악에 빠진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면 우리 인간하고 같은 수준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 긍휼이 더 크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예.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요 녀석이 어떤 짓을 해도 진짜 막 어떨 때 입에서 욕이 나올 뻔하는데도 돌았으면요 또 이뻐요. 어떻게 해요? 참,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그죠? 지 받고 싶은데 돌았으면 이뻐요. 잘 때 보면 더 예뻐. 잘 땐 제일 예뻐. 천사 같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치심으로 가지를 꺾으심으로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 지금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이 그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 너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랬습니다.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충만한 수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찰 만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죠? 이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1장 25절에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죠. 이 신비가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이 말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왜요? 너희가 너희 지혜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이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가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세계복음화. 근데 전 세계가 그러면 몇 개 나라냐? 237 나라. 237개 나라. 그리고 종족이 몇 개 종족이냐? 5천 종족. 그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237, 5천 종족의 복음이 다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오고 계속 싸우게 되고 계속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대학 제자들을 데리고 이만대하러 갈 거야. 하나님이 지난 세계대 메시지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왔거든요. 이제 한국의 400개 대학이 아니야. 전 세계 이만대하러 가야 돼. 237 나라로 가야 돼. 그 중에 아직 다락방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5천 정도로 가야 돼. 제가 이 확신을 가졌거든요. 올해 8월 달부터 라오스를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갈 겁니다. 아무도 없어도 갈 겁니다. 이 마음 맞는 우리 전도사들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갈 겁니다.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어났으면 문제입니다. 일어나면요, 말이 많아요, 말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거든. 지속할 수 있거든. 오늘 이 바울이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그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여기에 대한 마지막 바울의 고백과 감탄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냐?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청량할 수 없냐? 대한 고백입니다.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경륜이라 하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해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는 것, 해가 뜨는 것, 그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즘 보면은 뉴스 보면은 정말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많잖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한쪽에서는 물로 한쪽에서는 막 태풍으로 막 불로도 날리고 이게 막 재앙이 한 번씩 뉴스 보면 야, 진짜 이게 일어난 일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들이요. 막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그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중국에 너무 막 이 심각하게 막 이 바람 그 회오리 바람인가? 그거 뭡니까? 뭐 이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이 허리케인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막 다 날아갈 정도로 이게 지구의 종말을 갔다 하면서 뉴스가 났어요.
그래도 종말이 안 와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이죠.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판단.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백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섭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이 세상 전체를 구원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조금 다른 단어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습니다.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막 감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 한국 지하철 정말 대단하다. 시스템 정말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실험 카메라 했는데 아이를 유기하는 실험 카메라 했는데 중국에서는 납치범이 아이를 이제 실험 카메라에 아이를 데리고 유기하는데 사람 보고 다 구경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한국 사람요 놀이공원에서 사람이 조금 적은데 공원에서 실험 카메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괴범이 아이를 유기하려고 접근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쫙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전부 다 당신 누구냐? 여기 이 사람이 아여 삼촌이라고. 진짜 삼촌 맞냐? 이름 대봐라. 가족 이름 대봐라. 하면서 막 꼬집꼬집 물어가지고요. 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중국 사람이 유튜버가 실험 카메라 하다가 중단했어요. 안 되겠다면서. 잘못하면 경찰 와가지고 잡혀갈 상황이라 실험 카메라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모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뭐냐면은 막 애를 도와주려고 했냐니까. 나도 우리 애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가 돼서 어떻게 그냥 가냐. 어린아이도 막 옆에서 막 도왔어요. 니는 어떻게 도왔냐 하니까 저 일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도왔다는 거예요. 이 중국 유튜버가 에이, 한국이나 중국이 똑같겠지라고 실감이나 하다가 완전 충격받고 돌아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정말 이런 자부심 생기잖아요. 한국인들에 대한. 근데 한국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가면 도와주지 안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외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5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꽃을 피운 건 언제입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5천 년 동안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막 미신 섬기고 막 이런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이 한국 민족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장점을 살리시고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 하라고.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구원하셔서 이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복음을 다른 2, 3실 나라에 전해줘야 됩니다. 안 전해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거예요.
안 해주면 다른 민족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영국, 미국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한국을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 때문에? 예,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빚진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을 진짜 전 세계 초강력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이 자그만 나라. 지금도 선진국에 들어와 있지만 더 강대한 나라를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랩런트 이걸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보느냐 뉴스를.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떻게 저 유럽 나라에 이 한류가 이렇게 뭐냐면요 힘을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그죠?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더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지금 특별한 축복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요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2, 3, 7, 5천 정도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길 11장 11장 33절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이 구원의 길은 놀랍지 않습니까? 요 자그만 나라에 그것도 분단된 나라 이 자그만 나라의 대한민국에 중국이 볼 때는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콧구멍만한 나라에 코딱지만한 나라에 진짜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다 소배 보면 한반도 떠내려간다라고 말할 때 지금 여러분 못 들었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4하기 한꺼번에 13면 하기야 한반도 홍수 나겠지요? 그 정도로 중국은 큰 나라죠.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저 꽉 막혀 있는 저 북한 땅에 그죠? 저기 있는 정말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성도 북한 성도 통해서 세계복음하실 줄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중국에 지금 지하교회에 1억 성도라고 1억 성도. 한 번은 그 중국에 있는 지도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중국의 지도자고 목회자니까 메시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국 지도자가 예, 우리는 감옥이라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신학교를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감옥이라는 신학교를 나왔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최고의 신학교입니다. 바울도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 출신 많습니다. 예? 그 정도 돼야 진짜 제대로 신학한 거죠. 하나님의 길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 공산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중국을 하나님 G2로 올리셨을까요? 물론 좀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실패가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본 거예요. 바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봤어요. 왜 한국교회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 복음이 237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 다락방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 복음이 오천 종족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갈등과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실패도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 복음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담겨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담겨 있어야 돼요. 에이, 우리 교회는 작은데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돈 내라 했습니까? 가라 했습니까? 안 가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사역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 대학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역자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 가버리고요. 실패가 오면 실패 때문에 못하고요.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핑계 삼고요. 이만 대학을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갈만한 사역자가 몇 명 있겠니? 없다, 솔직히. 내가 대학 사역하니까, 대학부를 맡았으니까, 대학 담당이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나는 대학으로 갈 거야. 어떤 성공이 와도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나는 대학으로 갈 거야. 그 응답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문제 오니까 진짜로 다 흩어지더라고. 응답에 응답 따라 가버리고요. 대학 보면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후대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다락방에도 그 시간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있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 가슴을 가진 제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냐. 저는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야. 어떻게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구원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십니까?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는데 왜 하나님 언약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2, 3, 7, 5천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큼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너무 배가 불러.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솔직한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1년에 이분이 쓸 수 있는 경제가 2억이라 했나? 또 까먹 3억이라 했나? 와. 제가 물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면 목사님 저게 사례를 포함한 겁니까? 사례를 포함하되는 건데. 사례를 포함 안 하고 그 목사님 쓸 수 있는 돈이 2억인가? 그래. 우와. 그래 말이야. 교회를 붕시게 되는데. 맨날 대학만 하고 있으니까, 파람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학 사이째 너무 고맙대. 자기 딸을 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어, 대학 훈련 받았는데, 너무 응답 잘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밥도 막 쏘더라고, 자기가. 그러면서요, 자기가 너무 타락했대요. 이제 현장을 안 간대. 내가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다시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 예. 너무 응답이 오면, 너무 부흥이 오면, 너무 축복이 오면, 사람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왜 현장을 갑니까? 굳이.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돼 있는데, 부흥되는데, 굳이 왜 현장을 갑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 분명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분명히 죽을 거야. 아니, 우리와 함께 이 세계복음하고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 왜 굳이 예루살렘 가서 잡히려고 죽으려고 하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했습니다. 제가 이만대학 보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겠습니다. 축복 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안 주셔도 하겠습니다. 왜요?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